함께 나눌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4절, 다음 5절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해서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제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주일날 원로 목사님께서 감사에 대한 말씀 주신 것을 들으며 또 묵상한 제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한 제목의 말씀은 감사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주일날 우리 감독 목사님께서 감독 목사님이 아니죠.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지금 이 코로나를 앓으면서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생각이 돌아가다가 잠깐씩 멈춰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설교 준비 말씀 이 원고 작성을 하는데도 그 길지 않은 원고인데도 사실은 저번 주까지도 저는 원고 작성을 안 하고 그저 나와서 제가 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도 계속 이게 뭔가 중간에 필름이 계속 끊기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어떻게 여하이 잘 제가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로 목사님께서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감사,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기본이 시작되지 아니하면 진정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러한 하나의 우리의 근원에 있어서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조금 보다 더 좀 현실에 입각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이제 쉬면서 TV 프로그램을 이제 잠깐 보게 되었는데 요새 굉장히 핫한 심리 상담사가 한 분이 계십니다. 오은영이라는 실명을 제가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은영이라는 이 심리 상담하시는 그 오은영 박사라고 하죠. 이분이 여러 가지 이제 이 상담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최근에 부부들을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서 잠깐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의 사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겉으로 보기에는 젊은 부부예요. 네, 뭐 젊다고 해도 저보다 뭐 한 서너 살 아래인 이 부부인 것 같은데 결혼한 지는 10년이 됐고 뭐 다 아주 뭐 남편이나 아내나 큰 문제가 있게 생기지도 않았고 멀끔하게 잘생겼어요. 근데 이 부부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고 들여다보니까
이 부부의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뭐였냐면 음소거 부부였어요. 음소거 부부. 무슨 얘기냐면 서로 대화를 직접 안 하고 문자로 대화를 한대요. 그게 5년이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문자로 서로 대화를 하게 됐냐? 왜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실제로 서로 몇 마디를 주고받기 시작하면 꼭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꼭 누군가 먼저 날카롭게 서로를 공격하는 이 대화가 오고 가게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이가 있어요. 남자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말을 서로 아이들이 알아듣게 되니까 계속 싸우는 거를 보여주기는 싫고 그러니까 차라리 서로 이제 문자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뭐 문자로 대화하는 거까지도 저는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대화의 내용이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대화를 하냐면 둘의 관계가 꼭 이 대화의 내용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동업자의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의 스케줄을 브리핑을 해요. 난 오늘 무슨 일이 있고 그러니까 이 시간 나는 아이를 돌볼 수 있고 너는 언제가 시간이 되냐 뭐 이렇게 서로 일정 조정을 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이냐에 대한 업무 분담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게 주가 아니라 그게 전체의 그 부부의 대화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문자에서조차도 이거에 있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손해를 볼 것 같다든지 내가 납득이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곧바로 서로 문자로도 이렇게 공방을 합니다. 날카롭게 서로를 공격하고. 그래서 이 아내를 따로 인터뷰를 하는데 아내가 말하기를 남편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측에서는 남편도 인터뷰를 개인적으로 하는데 자기는 어떤 그렇게 개인적인 대화를 아내와 하는 게 어색하다는 거예요. 어색하대요. 그래서 이 서로에 대한 이 생각을 인터뷰를 한 것을 본 이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그 부부에게 하는 첫 충고가 첫 마디가 서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것 같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오은영 박사의 이야기 그 이제 충고를 조언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좋은 얘기고 그렇죠. 서로 감사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과연 그렇게 말하는 그 조언이 서로 감사해야 한다라는 그 조언 자체가 과연 이 사람들한테 공감이 갈까? 그 감사라는 가치가 지금 현재 사는 이 현대 사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질까?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람들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뭔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이 생각 속에서 살아가요. 모든 사람이. 그 오은영 박사가 그 부부에게 한 얘기도 마찬가지겠죠. 네.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 사람을 감사함으로 여길 때 서로가 더 좋은, 말하자면 관계성 속에서, 부부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해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주변의 어떤 것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함의 사실은 반대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 이 사람이 존재함이 나를 위해서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감사함은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부의 사례를 보았을 때 사실은 저는 이 부부에게 있는 문제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뿐이지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부부들에게 있어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런 말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집안에 있는 가구의 하나로 생각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겠다. 청소기 돌리라 그러면 청소기를 이렇게 돌리죠. 뭐 이런 그 우스갯소리가 많이 있어요. 남편들에 대한. 그러니까 굉장히 기계적으로 그 아내와의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보기에는 짐짝처럼 느껴지고 존재 가치가 없다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뚝뚝한 대한민국 남성의 모습이죠. 표현이 어색합니다. 표현하기가 어색해요.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 한마디 하기가 너무 어렵죠. 너무 어색해요. 그런 말 하기가. 그런데 이제 이 오은영 박사가 이 어색하다는 거, 이 남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색하다고. 근데 이 오은영 박사가 이 어색하다는 것을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남편한테. 그것도 하나의 감정인데 무슨 감정이냐면 나를 위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어색한 것도 결국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이나 행동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어색한 감정으로 나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어색하다는 게 그렇게 좋은 감정이 아닌 겁니다. 나를 위한 감정이에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내가 상대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말과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계를 위해서 서로의 쌍방 간에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내가 조금 하기 어렵고 나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더라도 해야 할 말과 행동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어떻습니까? 결국은 게으르게 반응하는 것이 이 어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게으름입니다. 결국은 어색함은 곧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게으름이라는 것 또한 결국 나 스스로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주변을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주변을 대하고 행동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결국은 나를 위해서 행동하는 거잖아요. 게으르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기 싫고, 내가 지금 움직이기 싫고, 내가 지금 뭔가 귀찮고 하기 때문에 해야 할 것들을 유보하고 보류하고 미루는 것들이 게으름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 또 가장 중요한 아내와 남편들이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문제를 겪고 불편함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행동이 게으른 것만이 게으름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감정의 게으름, 또 표현의 게으름까지도 사실은 다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 게으름들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에 분명히 우리는 즐겁게 살고 싶은데, 기쁨을 느끼고 싶은데, 왜 기쁨이 이렇게 없이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언제 기쁨이 느껴집니까? 어느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이 허락이 돼요?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이 주어졌다고 우리가 여겨질 때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왜 기쁨이 사라지느냐? 왜 기쁨이 사라지냐면, 결국은 나에게 그러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 없을까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주어진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미 나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것들은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쁨이라는 것은 느낄 수가 없는 것이 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번 주에 제가 수요일 날 다윗의 범죄한 사건을 나누었었습니다. 그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다윗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첫 아이가 죽게 되죠. 그 첫 아이가 죽게 되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아이가 죽게 되자 그 모든, 말하자면 간구함을 중지하고, 결론적으로 이 다윗이 보인 행동은 모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서 순종하고 엎드렸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이 순종, 그러한 하나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랬을 뿐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써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죄악된 과거를 역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이 다윗과 같이 어떤 면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후회가 있을 수 있어요. 저번 주에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주님 앞에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회개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원칙이냐면, 그 후회의 감정조차 그저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자, 여기 다윗은 자신의 자녀를 잃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자녀를 잃는 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큰, 말하자면 충격을 받은 이 상황에서 다윗이 그저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나를 중심으로 행동했다면 결코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상황이 만일 내 감정에 치우쳐서 그 일로 인해서 슬퍼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후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조차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는 그 역사, 모든 역사조차 나는 무시하고 내 실수를 나 스스로 어떻게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결해 보겠다, 내가 극복해 보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구원에 열심히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또한 다른 의미에서 자기 연민, 나를 너무 연민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내 스스로 불쌍해요. 지나친 후회가 또한 또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거역의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잘못하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하나의 우리의 치우친 행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곧바로 조금의 사실 어떻게 보면 애도의 이 기색조차 없이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씻어버리고 태도를 전환하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이런 기본적인 태도가 그에게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즉시 하나님의 마음에 입각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감정 속에서 내내 허우적거리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비슷한 장면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함께 불에 탈 위기에 처했을 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때 다니엘이 여호와께 구해 주실 것을 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때에 이 다니엘의 간구, 여기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 구함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조건이 걸려 있나요? 네, 걸려 있지 않죠. 어떤 조건이 걸려 있는 감사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이 감사에 이미 놓여 있는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 이렇게 근원적인 다윗의 믿음과 같은 또 다니엘의 믿음과 같은 근원적인 감사를 가진 자야만이 우리가 근원적인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쁨이라는 감정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내가 기쁘지 어떻게 그냥 기뻐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또한 관용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관용을 베풀라.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기쁨을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관용이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유지가 되어야 우리의 관용, 우리의 너그러움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 우리가 세상에 나타낼 정체성,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나타내야 돼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현실화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실체화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실제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내 나타내는 하나의 적극적인 표현이 뭐냐면 기뻐함으로써 관대해진다는 거예요. 관대한 마음이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관대하고 용서하고 너그러운 것을 보니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 사람들은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제가 서두에서도 이 어떤 한 부부의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 감사라는 것, 또 관용이라는 것, 너그러움이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왜 용서해야 합니까? 왜 관대해야 해요? 사실상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관대함, 용서, 감사함, 너그러움과 같은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매우 익숙하시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구절도 자세히 한번 뜯어보시면 순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순서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할 것을 아뢰을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함으로 구해야 된대요. 자, 우리가 필요가 있으니까 구하잖아요. 뭐가 필요하니까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필요한 게 나에게 채워졌을 때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순서상으로? 근데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면서 아뢰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고 우리가 뭔가 구할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염려잖아요. 염려 아니겠습니까? 염려? 나에게 이게 부족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순서는 그렇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순서는 뭔가를 우리가 원할 때 그것 때문에 염려가 생겨요, 먼저. 그리고 그걸 구해요. 그리고 구하고서 그걸 얻게 되면 그때 감사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기쁨이 얻어지고 그럴 것 같죠. 근데 이 말씀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죠. 완전히 반대예요, 순서가.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 이 바뀐 순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저는 우리가 감사하는 원칙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시면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뢰라. 너희가 구할 것을 아뢰라. 근데 그 뒤에 답변은 구하면 너희가 그 구하는 걸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함의 응답. 네. 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구체적인 것일 것처럼 생각하고 항상 구하죠. 제가 지금 목이 마릅니다. 주님, 물 좀 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외적인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결국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평강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그 공허함 때문에 우리는 뭔가 구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다양한 구할 것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진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원함이 진짜 원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만 아십니까? 누구만 아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모든 것을 넘어서서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만이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의 필요를 온전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만족을 어디에서 우리에게 주시냐? 그리스도,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공허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하게 어떻게 이렇게 여겨지는 것들, 구하는 것들, 그것들이 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채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구함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감사함으로. 이 세상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뭔가를 원합니다. 뭔가를 원하는 삶은 누구나 살아가요. 저희뿐만 아니라. 그런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감사함이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마음과 생각은 늘 방황합니다.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함에 있어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구별점과 특징은 무엇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기 13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시면 11절부터 13절을 이렇게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13절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많은 조건을 걸어요.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에게 이런 것을 채워주시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라는 이유들을 걸지만, 그러한 것조차 어쩌면 내 원함이고 내 생각이고 내 감정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기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할 수 있음이 결국은 무엇이다라는 것이냐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뭘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기뻐하는 것이고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것이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모두 이 복음 안에만 가능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복음 안에 늘 우리의 기쁨이 끊이지 않고 우리의 감사함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주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와 기쁨이 넘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되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잠시 먼저 함께